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강좌에는 뱀파이어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 화면 보기로 하죠. 우선 뱀파이어는 여러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고 전해져 있고, 또 하나 이제 공통적인 속성도 있지만은 뱀파이어마다 조금씩 그 민간 신앙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뱀파이어 속성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첫 번째, 뱀파이어는 교회나 사원과 같은 신성한 땅을 걷지 못한다. 짐작할 수 있겠죠? 뱀파이어 보면 악마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이고 거룩한 곳은 가지 못한다 라는 사실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뱀파이어는 흐르는 물을 건너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해가 진 이후 뱀파이어는 무덤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첫 닭이 울기 전에 무덤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또 유령들에 해당할 수 있죠. 보통 유령들,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유령들은 보통 첫 닭이 울면, 첫 닭이 운다는 뜻은 곧 새벽이 됐다는 뜻이죠. 날이 밝았다는 의미죠. 그 날이 밝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왜냐면 유령은 밤에만 활동하니까. 그런 점에서 마치 뱀파이어가 유령의 모습을 갖고 있다, 또는 유령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여기에서 벌써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예. 혹시 흐르는 물을 왜 못 건너는 건가요? 왜 그럴까요? 흐르는 물에 못 건너 그럴까요? 저는 흐르는 물이 이렇게 깨끗하니까 뱀파이어가 악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너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깨끗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아요. 그리고 반은 맞고 반은 조금 다른 면들이 있는데, 우선 물은 순수하고 신성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흐르는 물을 들은. 근데 고인 물은 어떤 문화권에서는 신성하지 않다고 봐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모유탕 가면은 욕조에 물을 받아 놓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만 써요. 왜냐면 고인 물은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는 보통 모유탕은 물이 고이 이렇게 담아놓은 통이 있는데 거긴 그게 없어요. 그래서 묘한데 어쨌든 간에 흐르는 물은 그만큼 신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흐르는 물에 들어가면은 흐르는 물이 신성하니까 뱀파이어를 배척한다, 토해낸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그 뱀파이어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마녀나 유령도 마찬가지예요. 유령과 마녀가 쫓아오면은 흐르는 물로 간대요. 그럼 거기까지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럼 가끔 보면 저기 그 영화 보면 나올 거예요. 악령들이 쫓아올 때 물에 들어가요. 흐르는 물에. 그러면 악령들이 못 쫓아오고 그 물가에서 멈춰 서요. 막 그런 장면들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양의 영화에 볼 수 있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그 중세의 마녀 판별법도 여기에 근거를 합니다. 마녀라고 의심되는 사람은 흐르는 물에, 좀 잔인하죠, 손을 뒤로 묶어요. 그 물에 던져요. 그럼 당연히 헤엄 못 치죠, 보통. 근데 그 흐르는 물이 마녀가 더럽다고 해서 내뱉으면은 마녀 물에 떠올라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손이 묶인 채 그 물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으면 마녀로 판명이 돼요. 물이 더럽다고 배척했기 때문에 저 마녀다. 그럼 화형당하겠죠. 마녀 보통 화형식을 하거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마녀라고 의심되면 물에 빠져 죽거나 화형당하거나. 이게 이제 선택권이 없는 끔찍한 경우가 되겠죠. 하여튼 이것이 전통적으로 악령은 전부 다 흐르는 물이 거부한다. 따라서 악령들은 흐르는 물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보편적인 뱀파이어 속성으로 우리가 흔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뱀파이어는 호흡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뱀파이어는 죽은 자예요. 그죠? 죽었다가 죽은 움직이는 시신이기 때문에 숨을 안 쉬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또 호흡하는 뱀파이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뱀파이어가 민간 정성에 조금씩 속성이 틀리기 때문에 모두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다. 우리 대표적인 뱀파이어 중에 하나는 우리 드라큘라. 우리 나중에 드라큘라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지만, 드라큘라도 호흡하지 않는다고 나요. 또 하나, 심장도 뛰지 않는다고 그래요. 죽은 자니까. 근데 어떤 민간 전승에서는 뱀파이어가 숨도 쉬고 심장도 뛰어요. 이게 과연 이게 뱀파이어 할 수 있는가 의심스럽지만 그렇습니다. 또 하나, 초대받은 곳만 간다. 자기 불러주는 곳만 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모든 뱀파이어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뱀파이어가 초대받은 곳만 간다라는 얘기는 사실 널리 퍼져 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더 보면은 사진에 찍히지 않는다. 사진에 안 찍히니까 거울에도 비치지 않겠죠.
이런 면에서 참 모순이 있어요. 뱀파이어 영화는 찍을 수 없는 거야 원래는. 뱀파이어 영화는 찍으면 사진이 아마 안 되거든 카메라에. 역설적으로 뱀파이어 영화는 찍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찍잖아. 그래서 모순인데 어쨌든 간에 사진에 찍히지 않고 거울에 비치지 않고 또 하나 그림자가 없다. 또 살아있는 존재들은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가 없다. 여기 얘기 안 했지만 그런 것들. 또 하나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다. 보통 사람보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뱀파이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네. 뱀파이어는 왜 사진에 안 찍히고 거울에 안 비치는 걸까요?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왜 그럴까요? 왜 거울에 안 비칠까요? 사진 안 찍히고. 그 브람 스토커 소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드라큘라 소설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그 하커가 이제 거울을 이제 놓고 이렇게 면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드라큘라 방에 들어와요. 근데 그 거울에 드라큘라가 비치지 않으니까 하커가 굉장히 공포를 경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봤을 때 이게 상징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드라큘라라는 게 죽어서 그 영혼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이승에 남은 영혼이잖아요. 그럼 영혼은 우리 생각에 보이지 않잖아요. 육체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죠. 아마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쓰인 게 아닐까. 그래서 정확히 지금 조 박사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령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죠. 그죠? 유령, 고스트. 그것은 유령이 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진에 찍히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뱀파이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유령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디가 있는 신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저도 한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 그 뱀파이어는 초대받는 곳만 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론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 하지만 특히 영화에서 이게 저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뱀파이어 영화 렛미인 뭐 이런 네, 거 보면은 그렇죠. 나는 초대받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뱀파이어 그 소녀 그 뱀파이어가. 그러니까는 그게 어떤 또 다른 혹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뱀파이어가 초대받은 곳만 간다는 게 참 묘하죠. 어떻게 보면은 뱀파이어는 그 죽은 자가 산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온 망령이라고 했는데 초대받아야지만 간다는 건 모순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산 사람이 뱀파이어로 갔다가 자기가 피해를 입기 위해서 불러왔다는 뜻이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것도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초대받은 곳만 간다는 의미는 이미 그 사람 안에 뱀파이어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즉 뱀파이어는 어찌 보면 외부의 침입자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었던 존재, 그 존재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뱀파이어가 있다라는 의미겠죠. 정확히 말하면 뱀파이어의 속성, 뱀파이어가 대변하는 어떤 특징, 속성을 내 안에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뱀파이어 문학을 공부할 때 있어서. 그렇죠? 네. 다음에 우리 변신 능력. 뱀파이어는 몸을 마음대로 변할 수 있대요. 특히 작은 물질, 심지어 안개로도 변할 수 있대요. 그래서 뱀파이어가 어디 침입할 때 안개로 변해서 들어가기도 해요. 심지어 동물로도 변신이 가능하다. 근데 뱀파이어가 특히 많이 변하는 동물이 있죠? 박쥐. 아마 흡혈박쥐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에요. 박쥐로도 많이 변신해, 늑대로도 많이 변신해, 늑대. 그래서 늑대나 박쥐로 많이 변신을 하고,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는 동물을 조종을 하거나 실제로 날씨도 조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식, 월식. 과거에 보면 일식이나 월식을 기괴한 자연 현상으로 봤어요. 이거 재앙이 닥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식이나 월식이 되면 폭풍우가 불고 우박이 내리고 눈이 갑자기 엄청나게 쏟아지고 이런 기후 조절을 뱀파이어가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드라큘라 소설에 나옵니다. 드라큘라가 기후를 조종하는 장면들이. 또 하나 기후만 조종 아니라 동물도 조절할 수 있다. 뱀파이어는 늑대로 변신할 수 있지만 늑대를 또한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동물들을 갖다가 조종하는 것들, 변신 능력은 마녀도 그랬다고 그래요. 중세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마녀와 뱀파이어 간의 어떤 유사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뱀파이어가 씻으면 비가 내린다. 참 재밌는 얘기인데 그 과거에 뱀파이어 꼬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꼬리가 젖으면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재앙이 닥쳤을 때 뱀파이어를 찾아내기 위해서 주인이 하인들한테 전부 다 목욕을 시켰대요.
그래서 누가 목욕해서 비가 내리면 얘가 뱀파이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아까 말한 폭풍이나 비, 우박 같은 것을 뱀파이어가 조절한다고 했는데, 따라서 어떤 자연 기상 이변이 오거나 자연 재해가 오면은 뱀파이어 소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들이 기후 또한 컨트롤,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 뱀파이어 속성은 저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옛날 뭐 이제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이제 갑작스러운 어떤 자연 현상을 좀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뱀파이어를 좀 대입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그렇죠. 뭐 호랑이 장가간다 뭐 이런 것처럼 갑자기 뭐 자연 재해라든가 뭐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뭐 그를 뱀파이어가 목욕 씻어서 비가 내린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사실 뱀파이어 신화도 그래요. 모든 다른 신화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벌어진 일이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뱀파이어 소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기후변화도 사실은 오늘 예측 가능하죠. 기상도를 보면은 어떻게 구름이 움직여서 비가 내릴 것이다, 아니면 태풍이 불 것이다, 우리 알 수 있지만 과거에 모르니까 태풍은 뱀파이어 소행이다, 갑작스럽게 전염병이 돈다, 그 우리는 이유는 요새 알죠. 왜 전염병이 던지고 어떤 경로를 하는지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뱀파이어 소행이다. 일종의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 바로 뱀파이어라는 존재다. 그래서 아마 모든 다른 신화도 마찬가지죠.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고 어떤 벌어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들을 만들어냈듯이 뱀파이어도 그런 신화처럼 그 신화 속의 존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그 뱀파이어는 사람을 무덤으로 끌어들인다 그랬는데, 뱀파이어가 아마 눈을 뜨고 이렇게 있는 모양이에요. 보면은 눈 뜬 뱀파이어 모습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뱀파이어는 잠을 잘 때 눈을 떠요. 무덤 속에서, 관 속에서. 그 러시아와 독일에서는 과거에, 물론 요새는 안 그러겠지만은, 시체의 뜬 눈이, 뱀파이어 뜬 눈이 사람을 죽음으로 이끈다고 그래가지고, 임종시 죽은 사람의 눈을 감비는 풍습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눈 뜨고 이렇게 하면 보통 눈을 감기죠. 그죠? 근데 아마, 이쪽 계통의 그 러시아 독일에서는 과거에 뱀파이어 눈이 그를 다시 죽음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감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 더, 뱀파이어는 물이 부족하다. 정확히 말하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 피를 마시는데, 재밌는 것은 어떤 민간 전생은 우유도 마신대요. 뱀파이어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안 어울리죠? 우유 마시는 뱀파이어? 보편적인 건 아닌데, 뭐 피는 일반적으로 마신다는데 우유조차 마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뱀파이어는 근데 왜 물이 부족해요? 뭐 우리 죽으면 사람이 그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물이 부족하죠. 어떻게 보면 물이 몸을 구성하는 것이 수분이 거의 70%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되게 중요한 거고, 사실은 물은 보통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죠. 흔히 얘기할 때 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서 영어에 보면 아프다는 게 sick라는 거죠. sick, S-I-C-K. 이게 sick라는 말이 라틴어 siccus라는 말에서 온 건데, siccus, S-I-C-C-U에서 썼는데, siccus라는 게 dry, 물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이 부족한 것이 바로 아픔, 사망으로 이른다. 왜냐면 물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뱀파이어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마 물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의 크레테라는 지역에서는 보통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죽은 자가 영혼이 떠나서 저승으로 갈 때 40일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자 옆에 40일이 지나야지 저승으로 하는데, 그 옆에 물을 담을 항아리를 놓는대요.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물을 마시라고. 40일 이후에는 저승으로 가는데, 그 전에 여기 이승에 머무니까 물을 마시라고 하다 놓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물이 가득 그리스에서는 무덤에 물을 뿌려준대요. 물 마시라고. 목이 마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막 죽은 자는 항상 목이 마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파이어 당연히 죽은 자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겠죠. 그 물이 필요해서 피를 마시는 게 아닌가. 근데 우유만 마셨으면 이렇게 뱀파이어 미워하지 않을 텐데, 피를 마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근데 여기서 그 뱀파이어 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설명 들었을 때 딱 이블 아이가 떠올랐거든요. 아, 그렇죠. 이블 아이. 네. 이블 아이라는 게 어떤 거죠? 사실 동유럽에서 이블 아이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그 눈이 자기를 저주를 내린다, 빨아들인다. 그래서 뭐 이블 아이를 갖다가 막는 방법, 손가락을 이렇게 내미는 것도 있어요. 예, 드라큘라 소설 보면 나옵니다. 이블 아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근데 눈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을 유혹하고 파멸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신화 속에 준데 바실리스크라는 동물 들어봤어요? 바실리스크. 네. 밀레나 들어봤어요? 많이 바실리스크.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스리에서 굉장히 많이 믿었어요. 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어떤 거예요? 바실리스크가? 괴물 같은 거죠. 어떤 괴물이에요? 바실리스크 괴물인데. 눈 어. 마주치면 죽는 건가요? 맞아. 네. 죽어요. 네. 바실리스크가. 이게 눈은 이게 숱하게 얼굴을 갖고 있고 몸통은 뱀의 모습 있는데 눈을 마주치면은 즉사한대요. 심지어 독불을 내뿜어서 숨결만 마셔도 즉사한다.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해리포터. 메두사? 메두사. 오케이. 메두사는 봄은 돌이 되죠. 그죠? 맞아요. 돌이 돼 네. 죽는 거야 사실은요. 메두사의 두 눈은 보면 어떻게 보면 파르느 파탈르의 요소가 갖고 있어서 그를 매혹시키고 치명적 유혹으로 이끌어서 파멸시키는 존재다. 메두사가. 바실리스크도 그렇다. 보기만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비슷해요. 레드 아이. 그렇죠? 이블 아이. 그래서 그 드라큘라라는 소설 보면은 드라큘라의 두 눈이 레드 아이라는 거예요. 붉은 눈을 가졌다. 그 레드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유혹의 눈이에요. 그리고 그를 파멸시키는 눈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 그 동물 중에 그거 있어요. 뱀 중에 뱀이 원래 그 개구리 보고 탁 노려보면 개구리 꼼짝 못하고 서 있는데요. 도망가지 못하고 너무 공포에 질려서 돌처럼 굳어요. 마치 메두사의 눈을 보면은 돌처럼 굳는 것처럼. 그리고 꼼짝없이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게 사실 그런 어떤 유혹의 상징이고 공포의 상징일 수도 있다. 그래서 뱀파의 그 두 눈이 이제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뱀파이어의 어원이 werewolf에서 파생된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이 중간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쵸, 웨어울프, 우리 늑대인간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늑대인간. 보면 흑표라는 그 존재들 보면은 그 늑대인간이라는 어원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죠. 그죠? 과거에 보면. 왜 늑대인간하고 뱀파이어 무슨 관계인가. 근데 둘은 사실상당히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때는 늑대인간하고 뱀파이어를 혼동해서 쓰는 데도 있어요. 물론 외모는 다르게 생겼지만은 둘이 비슷하게 얘기가 거론이 됩니다. 그러면 둘의 공통점에 대해서 내가 한번 좀 적어본 게 있습니다. 다음 늑대인간은 평상시 보면은 사람으로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름달이 뜨면은 갑자기 그 늑대로 변하죠. 아마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네. 보름달이 탁 뜨면 늑대인간으로 변하고. 그리고 뱀파이어처럼 보름달이 뜰 때 힘이 강력해집니다. 재밌는 거는 보름달이 뜰 때 뱀파이어도 힘이 세져요. 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늑대인간은 해가 뜨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평상시 사람의 모습이었다가 보름달이 뜨면 늑대인간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늑대인간한테 했던 행동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늑대인간이. 근데 뱀파이어 다 기억은 하고 있죠. 뱀파이어 다르고. 또 하나 당연히 늑대인간이기 때문에 동물처럼 생겼죠. 발톱도 그렇고 귀도 뾰족한 귀도 갖고 있고 손바닥에 털이 나 있고 그 양눈썹 붙어 있고 전형적인 늑대의 모습들이죠. 그것은 우리 브람 스토커가 쓴 드라큘라라는 소설 보면 드라큘라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손바닥에 털이 나 있고 어떻게 눈썹이 붙은 걸로 나와요. 늑대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뱀파이어와 늑대인간은 어떻게 보면 사촌지간이다. 때로는 같은 존재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재밌는 거 하나는 늑대인간을 죽이는 방법이 뱀파이어 죽이는 방법과 유사한 점들이 있어요. 왜냐면 은탄환, 우리 영어로 silver bullet, 은으로 만든 총알로 죽일 수 있다. 원래 총 맞아도 안 죽어요. 근데 은으로 만든 총알로는 늑대인간을 죽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뱀파이어 처치법 중에 하나가 은으로 된 총알로 뱀파이어가 드는 관을 쏘면은 뱀파이어 죽는다.
라는 게 있어요. 물론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모두 똑같진 않지만 은을 두려워하는 것도 둘 비슷해요. 더욱 비슷한 것은 십자 형태, 크로스죠. 십자 형태로 된 네거리에 묻는다. 늑대 인간이 살아서 못 나오게 하려면은 네거리에 묻는다는 얘기 나와요. 거기다 묻은 다음에 심장에 말뚝을 박는다. 근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뱀파이어가 된 사람, 뱀파이어 될 소지가 있는 사람은 보통 네거리에 묻어서 심장에 말뚝을 박는 게 일반적인 뱀파이어 처치법 중에 하나입니다. 늑대 인간과 뱀파이어가 왜 보름달이 뜨면 힘이 강력해지나요? 왜 그럴까요? 보름달 뜬 거 아니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보름달이 뜰 때 달이 지구와 제일 가까울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달의 인력이 지구에 좀 가장 크게 작용하는 때인데, 그래서 보름달이 뜨면 뭐 바다의 밀물과 썰물도 굉장히 더 크게 일어나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람의 몸도 예를 들면 수분으로 많이 이렇게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름달에 이렇게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정신 이상자들도 보름달이 뜬 날은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또 뭐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 보름달이 뜨면 뭐 살인 사건도 더 많고 범죄율이 더 뭐 런던에 예전에 뭐 그런 뭐 기록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름달 뜬 날. 예.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뭐 그랬다니까. 소문에 가면. 네.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것들을 아마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닌가. 네, 뱀파이어가 더 힘이 강력해지는. 어때요? 그 보름달은 혹시 달과 악명이 관계는 없어요? 오스트리아에서 믿는 거 없습니까? 옛날에 아마 비슷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달 하면 우리 떠오르는 여신 있죠. 아니 그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세 개의 몸을 갖고 있는 여신. 헤가테. 그렇죠? 헤가테도 달의 여신이기도 하죠. 그죠? 달의 여신과 되는데 헤가테가 어떤 악령을 부릴 수 있는 여신이죠. 저승에서. 그죠? 저승에서 자기의 그 추종자를 데려와서 이승으로 와서 산 사람을 괴롭히는. 그래서 보름달이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것 값이 있어. 보름달. 우리 보름달 달의 여신이 그 헤가테가 달의 여신이기도 하는데 로마 신화에서 루나라고 달의 여신 있죠. 루나, L-U-N-A. 루나라는 L-U-N-A에서 루나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달에서 나온 건데 루나틱이 정신 이상자죠. 원래 거기서 파생되온 단어입니다. 근데 왜냐면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보름달빛을 한쪽 받고 있으면은 사람이 정신 이상이 되고 얼굴이 변한다고 믿었어요. 그게 오래전부터 있던 그런 어떤 전설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신 이상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늑대 인간이고 뱀파이어니까 아마 보름달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 늑대 인간이나 뱀파이어를 처치하기 위해서는 사거리에 이렇게 묻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삼거리는 안 되고 꼭 반드시 동서남 뭐이 사거리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이게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사거리라는 게 이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추정되는 게 사거리면은 딱 가운데 묻으면은 뱀파이어나 늑대가 깨어났을 때 나와야 되는데 자기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쪽인지 모른다는 거야. 원래 보통 그 뱀파이어는 자기가 살던 곳, 원래 죽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그랬거든. 자기 가족과 마을로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사거리니까 이게 내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못 찾아간다.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 근거가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별로 이렇게 똑똑한 것 같진 않아요, 그죠? 보니까 사거리면 못 찾아간다는 게. 자, 그럼 재밌는 건 뱀파이어가 되는 걸 막는 방법. 즉, 뱀파이어는 이제 되살아난 시신이죠. 따라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들어오지 못하게 그럼 뱀파이어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가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문제 되겠죠. 우선 은화를 입에 넣는다. 은화, 시신의 입에 넣는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꼭 은화만 넣는 게 아니라 마늘을 넣기도 하고 성체라는 건 뭘죠? 성체, 그죠? 기독교에서 성체를 넣기도 하고 레몬이나 허브 조각도 넣는다고 그래요. 근데 다 넣는 게 조금씩 틀린데 입에 이런 걸 넣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신 위에 아니면 시신이 들은 그 관 위에다가 십자가나 성경의 구문을 적은 것을 올려놓는다. 그럼 뱀파이어에서 못 나온다.
뭐 대강 짐작이 가죠. 왜냐면 뱀파이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반대되는 세력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오른쪽 그 그림이 바로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라는 소설에 나오는, 거기 보면 한 여자가 뱀파이어가 됩니다. 그 루시라는 여자가. 근데 그 시신이 드는 이다가 십자가를 올려놔요. 그가 바로 뱀파이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론 나중에 그것이 모두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그런 장면이 바로 오른쪽 장면입니다. 네. 그럼 뱀파이어가 되기 위해서 왜 시신 막는 것을 왜 막기 위해서 왜 시신에 동전을 넣을까요? 뭐 아무래도 동전이 있으면 물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너무 간단한. 혹시 무리한 생각이 있어? 왜?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근데 혹시 사람의 피에 철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동전도 철로 만든 건데, 혹시 피 마실 필요 없게 만들려고 동전을 입에 넣는 거 아닐까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피 대신에 동전에 있는 그 철분을 먹고 네. 굳이 뱀파이어가 안 됐다. 네. 기발한 아이네. 근데 동전 얘기는 잠깐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저승에 들어갈 때 노잣돈, 그죠? 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서양에서도 그랬다라는 거 있고, 또 하나 예전에 은화라고 그래서 은화, 그죠? 은으로 만든 동전이야, 여기서는 특히. 아마 은화라는 것은 은이라는 걸 되게 두려워해서, 원래 악령이 그 입에 시신에 들어 입을 통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은화를 집어넣으니까 그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이 악령이 들어가는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막아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기로 하죠. 왜 마늘을 입에 넣을까요? 보면 마늘 넣기도 하고 레몬, 허브를 넣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왜 그럴까요? 마늘을 왜 넣었을까?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스트리아에서도 귀신을 쫓는다고 믿었어요. 마늘이 마늘이 전 세계적인 거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입을 막 먹고도 그렇죠. 다른 뭐 마늘이 또 원래 항균 효과가 항균 효과. 근데 아니면 마늘이 향이 세잖아요. 향이 세서. 그러니까 아마 냄새가 싫어서.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탁 물리치고. 그렇죠. 근데 마늘빵은 맛있잖아, 그래도. 내가 과거에 서양 사람한테 마늘 싫어하지 않으니까 아니라고. 생마늘을 싫어하지 마늘 좋아한다. 마늘빵만으로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오해다. 어쨌든 간에 마늘이 향균 효과가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 마늘이 전통적으로 귀신을 쫓는 어떤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랬고요. 또 하나 마늘에게 레몬과 허브를 넣는다고 그랬죠.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봤어요. 그 레몬과 허브도 입에 넣으면은 악령이 못 들어온다. 그 중세 시대에 여러분 그 패스트 같은 전염병이 번졌을 때 과거 의사들이 그 방호복 입은 거 알아요? 이상한 거 쓰고 마스크를 쓰고 지팡이 들고 이렇게 환자가 가는데 그들의 그 마스크 안에 레몬을 넣었대요. 레몬이 거기 그 패스트의 그 병에 걸린 사람의 세균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쁜 것들을 막아준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산성분이 혹시 그렇죠. 그렇게 그걸 막아준다고 생각했다. 식초도 넣기도 해요. 식초도 넣기도 하고 레몬을 넣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대요. 식초 넣었을 때. 그래서 저희도 마스크 안에 레몬을 마스크 안에 이제 바로 그 비슷한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뱀파이어 되는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루마니아에서는 스트리고이. 우리 스트리고이는 뱀파이어 또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죠. 루마니아 스트리고이라 부르겠는데 배에 구멍을 낸다는 거죠. 배에 구멍을 내면 말뚝을 박아서 구멍을 냅니다. 또 하나 뱀파이어가 될 위험이 있는 사람은 혀 아래다가 못이나 가시를 넣는데요. 못이나 가시를 넣으면 뱀파이어 살아나도 사람의 피를 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혹시 왜 심장 아니고 배에다가 구멍을 냈어요? 배에 구멍 내는 건 좋아요. 근데 뱀파이어로 의심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신이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뱀파이어가 그 사람의 피를 빨아서 시신이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몸도 커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시체가 부패하면서 가스가 생겨서 몸이 부풀어 오른 거였거든. 근데 만약 말뚝을 박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가스가 빠지겠죠. 그럼 몸이 웅축되겠죠. 그럼 마치
시체가 된 것처럼 보여요, 사실. 그래서 마치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스프리고이는 보통 좀 흉측한 모습인데 요새 뱀파이어는 참 멋지게 나오는데, 그죠? 과거의 뱀파이어는 그렇게 멋진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뱀파이어 약점, 우리 그 뱀파이어 속성을 알아봐서 약점도 같이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마늘, 뭐 우리 충분히 이건 이미 거론된 거죠, 그죠? 뱀파이어 마늘을 두려워한다, 이건 뭐 다 얘기가 됐었고, 다음에 그 거울입니다. 문 바깥을 향해서 뱀파이어가 들어올 때 지임로에다가 문 바깥에 그 뱀파이어 얼굴을 비추도록 그 거울을 빛이시킨다고 그랬어요. 재밌는 건 왜 거울이 뱀파이어 진입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저는 거울이 이제 빛을 반사하니까 햇빛을 싫어하잖아요. 뱀파이어가 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울을 싫어하나? 탈 수 있으니까 거울을 싫어한다. 그래서 못한다. 예. 문으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문을 열는지 안 열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갔는데 거울이 앞에 탁 있어요. 그러면 자기 모습이 보이면 그 보고 깜짝 놀라서 안 비치겠지. 정확히 근데 원래는 안 뱀파이어는. 비치잖아요. 안 비치면은 근데 이것밖에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렇죠. 네네. 정확히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거울이 햇빛을 반사한다는 건 좀 잘못된 게 밤에 들어오거든. 밤인데 햇빛이 있을 수 없지. 그렇죠? 밤인데 뱀파이어 밤에만 돌아다니니까 그건 있을 수 없고, 뱀파이어가 자기 모습 보고 안 비치고 그랬을 때 놀래서 자기 뱀파이어가 이제 깜짝 놀라서 도망간다 라는 설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이 두려워서 거울에 비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몹시 두려워한다는 게 쭉 나오기도 합니다. 약점은 햇빛이죠. 뱀파이어 낮에 못 따라다닌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뱀파이어가 햇빛에 비치지 않는다, 아니 햇빛에 탄다는 것은 최초로 설정이 뱀파이어라는 그 소설을 가지고 최초의 무성 영화가 나옵니다. 무성 영화 과거에 보면 목소리를 녹음하지 않았어요. 따로따로 변사가 얘기를 하는 건데 1922년에 노스페라투라는 그 영화가 나옵니다. 이게 뱀파이어 영화입니다. 노스페라투가 또 다른 그 흡혈귀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과거 루마니아에서 노스페라투가 불렀다고 그랬죠? 뱀파이어를. 이런 제목으로 1922년에 나온 무성 영화에서 햇빛에 타서 재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오른쪽 사진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예. 다음에 우리 보죠. 아까 은 얘기도 또 얘기했죠, 그죠? 은의 약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늑대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런 약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둘이 상당히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은을 만지거나 은에 총을 맞으면 죽거나 불에 타버리는 것처럼 돼버린다라는 얘기였어요. 다섯 번째, 산사나무, 영어로 호손이라고 하는데 호손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산사나무가 어떻게 뱀파이어를 물리칠 수 있나요? 그렇죠. 그 산사나무가 왜 그럴까요? 오른쪽 내가 산사나무 꽃과 산사나무 열매를 또 이렇게 실었는데 열매가 이게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피를 상징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비슷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 팥이 이렇게 귀신을 쫓는다고 해가지고 동짓날인가요? 이렇게 팥죽 끓여 먹고 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같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네. 빨간 그렇죠. 열매가. 붉은색. 네. 사실은 귀신을 쫓는데 붉은색이 있다고 그래요. 붉은색. 열매가 빨갛죠, 산사나무. 그래서 산사나무의 붉은 빛을 아까 정확히 팥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도 팥이 귀신을 쫓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팥떡은 올려놓지 않습니다. 콩을 올려놔도 그 팥이 귀신을 쫓는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악령 귀신과 뱀파이어는 사촌지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상징물, 이건 뭐 흔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겠죠, 그죠? 뱀파이어가 기독교적인 어떤 상징물을 두려워한다는 건 나오네. 뭐 성경이나 십자가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근데 가끔은 십자가 중에서 은으로 만든 십자가를 더 두려워한다라는 것도 있어요. 은도 무섭고 십자가도 무서우니까. 묵주 성경에 보면 그 기독교의 상징물이죠. 카톨릭에서 주로 쓰는 카톨릭 묵주도 두려워하고, 물론 성체나 성수도 두려워하겠죠. 당연히 성수를 뿌리면 몸에 탄다고 그랬어요. 뱀파이어가 몸이. 그래서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적 그리스도에서 뱀파이어, 즉 기독교에 대항하는 기독교의 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 기독교 국가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뱀파이어라는 존재는.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인물을 뱀파이어라고 칭했던 것들이죠. 또는 반기독교 율법을 어긴 사람도 뱀파이어가 된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적 그리스도 뱀파이어 모습을 흔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고. 첫 번째, 그 증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마녀나 악마가 힘을 발휘하는 날, 그런 뱀파이어 힘이 더 강력해진다라는 게 하나의 증거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기독교적인 상징물을 두려워한다. 십자가나 이런 것들. 그 두려움 자체가 반기독교적인 존재라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건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만 살짝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뱀파이어 힘이 더 강력해지는 날, 말부르기스의 밤이라고 해요. 독일어로 우리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까? 그 밀레나가? 말보기스나. 나우트. 발음 역시 언어 가는 게 좋네, 그죠? 4월 30일 날 성령 세인트 말부르가에서 왔다 그러죠. 그 축제일인데 이게 봄 축제라고 그래요. 4월 30일에서 5월 1일 하는 봄 축제 딱 봄에 시작되는데 그때 독일의 브로켄이라는 지역에서 마녀들이 다 모여서 축하 행사를 한대요. 모닥불을 펴놓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하이델베르크,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그 축제하는 모습. 불빛이 보이죠? 그래서 마녀들이 집회를 여는 곳이다. 이럴 때 마녀와 마찬가지로 뱀파이어의 힘이 막강해진다. 그래서 뱀파이어 마녀는 사촌지간이라는 게 또 한번 드러나죠. 비슷한 것들이 다음에 많습니다. 성 안드레아스 밤, 세인트 앤드루스 이브에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이날은 12월 30일인데 겨울로 진입하는 때죠. 이때도 보면은 악마들과 뱀파이어에서 싸움을 벌이는 날이다. 특히 루마니아에서는 이날 악마의 뱀파이어 침입을 막기 위해서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기도를 올린다. 뱀파이어 접근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성 게오르기우스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23일인데 영어로는 세인트 조지죠, 조지. 세인트 조지는 영국의 수호 성인이에요. 조지는 항상 보면 용을 무찌른 조지, 세인트 조지의 그림이 많이 나오죠. 서양에서 용은 악마의 상징이거든. 바로 이 세인트 조지는 바로 악마를 물리치는 존재입니다. 왼쪽 그림은 용을 죽이는 세인트 조지의 그림이 있죠? 되게 용이 좀 작죠? 그렇게 자꾸 볼품없는데 이때도 이제 뱀파이어들이 축제를 벌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뱀파이어 침입을 막기 위해서 집에다 전부 다 십자가 형태로 문에다 마늘을 발랐다. 심지어는 소한테 접근할까 봐도 마곡간에도 또는 소에도 마늘을 발라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늘이 악령을 퇴치한다는 것은 아마 이렇게 널리 동유럽에서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성인이나 성녀를 기념하는 날, 그렇죠. 그러니까 악령이 막 활개를 치고 더 힘이 세진다는 게 좀 그쵸 이게. 그렇죠. 사실 악령이 활개쳐서 성인과 관계되는 날에 했던 게 아이러니한데 거꾸로 성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간에 비슷한 것들이 있죠. 우리 할로윈데이, 그죠? 10월 마지막 날 그때도 악령들이 막 날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걸 재미있게 승화시켜서 축제처럼 버리지만은 되게 켈트족의 풍습이에요. 할로윈이 원래 켈트족의 풍습이 널리 퍼져 있어서 요새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요새 할로윈 축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뱀파이어가 관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기로 하죠. 이거는 이제 시신을 거꾸로 또는 뒤집어서 매장한다. 또는 시신의 머리를 잘라서 다리 사이에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 미국에서도 그 시신을 그 무덤 파헤쳤더니 머리가 잘려져서 다리에 머리가 해골이 있었다는 걸 발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 시신의 무릎 부위를 심줄을 절단한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관 안에 작은 십자가를 얻는다. 짐작할 수 있겠죠? 십자가를 넣으면 두려워서 바깥으로 못 나오겠죠. 꼼짝 못 하겠죠. 그다음에 관을 들장미, 와일드 로즈로 감싼다. 그러면 관에서 나오지 못한다. 또는 사시나무, 에스폰이라고 영어를 하는데 무덤 위에 올려놓는다. 또 하나 모래나 양귀비씨를 관 안에 집어넣는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게 관 안에 양귀비씨나 모래 넣으면 왜 뱀파이어가 관에서 못 나올까? 지난 시간에 교수님께서 루가루가 모래 캐느라고 그 밤이 새기 때문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모래를 뿌려놓는다고 하셨잖아요, 집 앞에. 그래서 아마 뱀파이어도 모래나 양귀비씨를 계속 새고 있어서 그런 네, 정확히 맞아요, 그죠? 과거 루가루가 뱀파이어의 어떤 비슷한 존재인데 이 뱀파이어 악령들은 그렇게 새는 걸 좋아한대요. 꼭 새야 된대. 그걸 우리말로 계산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양귀비씨를 수많은 걸 넣으면 그거 다 새에 나오니까 못 나온다는 거, 새느라고. 모래도 마찬가지고.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그렇다 했죠? 귀신을 막기 위해서 모래 쌀자를 놓는다. 그럼 쌀을 다 쉬어야 되니까 못 들어온다. 그 약간 보면은 약간 정신병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혹시 뱀파이어로 보지 않았나 그런 추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하나 그 무덤 위에 큰 돌더미를 쌓아놓는다라는 게 나와요. 아마 저기 무덤 위에 돌더미를 쌓으면 무거워서 뚫고 못 나오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다른 것도 다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뒤집어 매장하는 것도 그렇고 무릎 부위 힘줄을 절단하는 네. 것도 네, 참 신기하고 네, 좀 들장미가 어떻게 뱀파이어를 무덤에서 못 나오게 하는지도 좀 그렇죠. 뭐 뒤집어 매장하는 거하고는 그럴 거예요. 아마 뒤집으니까 땅이 머리가 바닥으로 하니까 여기가 어딘지 몰라. 눈 뜨고서 바닥을 향하니까. 그래서 우리 힘줄 끄면 이거 힘줄 끄면 지금 못 걷잖아요. 못 걷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재밌는 건 들장미는 왜 그럴까? 들장미로 간을 싸면은 왜 가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가시 때문에? 들장미가 영어로 뭐죠? 와일드 로즈겠죠. 들장미. 네. 여러분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게 로즈메리입니다. 로즈메리. 장미요. 우리도 보면 로즈는 장미고 메리는 성모 마리아의 말이라고 그러죠. 로즈메리가 성모 마리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메리, 로즈는 장미는 바로 성모 마리아 상징해요. 그래서 들장미, 와일드 로즈죠. 로즈. 두려워하죠. 일종의 그다음에 기독교의 상징물로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퇴치법 중에 겨자씨를 지붕 위에 뿌리기. 러시아에서 같으면은 묘지, 사람을 본 묘지에서 이어지는 길에 양귀비씨를 막 뿌리고 기장, 수수, 모래를 뿌린대요. 이 그 앞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거, 그 뭐죠? 그 양귀비씨 뿌려가지고 이렇게 막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고 겨자씨가 원래 굉장히 작다고 저는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성서에서도 그래서 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뭐 이래 한 것처럼 그래서 아마 겨자씨도 세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아마 모래 뿌려서 막은 거나 뭐 아니면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같은 위치로 볼 수 있죠. 아까 우리 세야 되니까 묘지로 이어지는 기니까 뱀파이어 혹시 무덤에 나와도 가는 길에 뿌려진 양귀비씨 다 세야 된다. 그래서 보던가. 참 어떻게 보면 누가 그걸 보고 귀엽다 그러던데 뱀파이어가 참 이상하다.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데 루마니아에서는 마늘은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뱀파이어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창문에다 마늘을 문지르고 보시면 열쇠 구멍에다 마늘을 바릅니다. 왜냐면 뱀파이어는 몸집을 작게 해서 열쇠 구멍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열쇠 구멍에도 넣고 창문 틈에도 발라요. 창문 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모든 틈을 다 이렇게 발랐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퇴치법도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뭐 성수, 성체에서 십자가 두려워하는 거니까 퇴치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아까 했죠 와일드 로즈 들장미도 마찬가지고 관이 열리면 못 일어난다. 또 하나 사시나무를 그 관 위에 올려놓으면 뱀파이어가 관에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뱀파이어가 침입할 때 3번 이상 부를 때 대답을 한다. 그러니까 뱀파이어가 무덤에 나와서 어느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 이름을 부른대요. 근데 그 뱀파이어가 3번까지 이름 부를 때는 그 사람이 뱀파이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2번까지 부르면은 나가지 말라, 대답하지 말라요. 2번 대답할 때 혹시 대답하면은 그 뱀파이어가 들어와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3번은 못 부른대 뱀파이어가. 그 3번째는 나가도 된다. 그래서 뱀파이어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는 게 우리 그리스에서는 우리 뱀파이어의 원형으로 우리 브리콜라카스라는 존재겠죠? 근데 그 사람 한 번만 불러요. 그래서 한 번에 대답하지만 2번째 대답하는 거예요. 2번째까지 못 부른다는 거예요. 브리콜라카스는. 2번째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2번이고 3번 간에 첫 번 부를 땐 대답하지 말라. 첫 번 부를 때 대답하면 뱀파이어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2번이나 3번째 대답해야지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목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마가목을 또 그 관이 열리면 나오지 못합니다. 마가목이라면 고대 노르웨이 신화에서 보면 최초의 여인을 만들 때 이 마가목으로 만들었다고요. 또는 이제 천둥의 신 토르죠. 토르에서 내가 그 Thursday 영어에 목요일이라는 단어가 왔다 그랬죠.
또 천둥의 신이 그 저승세계에서 물살에 휩쓸려 들어갈 때 죽게 될 무렵에 머리 위로 어떤 나무까지 걸렸었대요. 그 가지를 잡고 살아남았대요. 그 나무가 바로 마가목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목이 뱀파이어를 물리칠 수 있나요? 네, 뱀파이어 물리친다고 돼 있죠. 예. 어떻게 왜 그럴까요? 한번 우선 이 사진에 보면 이 열매가 산사나무 열매하고 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빨간색이고 좀 네,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 외에도 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지금 마가목 열매도 빨갛죠? 그렇죠? 산사나무처럼 빨간색 귀신을 물리친다 그랬죠. 또 하나 이 오각형에 보면은 과실 모양 오각형인데 전통적으로 고대부터 오각형은 악령을 물리치는 상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가목도 그 중에 하나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가목 요새 많이 자랍니다. 마가목 열매로 주스도 만들고 술도 담궈요. 울릉도에 많이 있어요, 마가목이. 요새는 뭐 마가목이를 심은 곳이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뱀파이어 처치법. 우리 약점과 속성 처치법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뱀파이어 처치법은 뱀파이어 민간 전승하고 기독교 세계관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뱀파이어가 반기독교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첫 번째 처치법. 가장 널리 쓰이는 처치법 중에 하나죠. 우선 나무 말뚝을 박는다. 심장에 박는다 그랬어요. 말뚝 확 박아서 뱀파이어를 제거한다. 또 나오죠. 근데 왜 말뚝을 시신에 박을까요? 이렇게 심장에 탁 박으면 고정시킨다. 게 있지 않을까요? 또 다른 사람 사실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아까 시신에 말뚝 박는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부풀어 오른 것을 말뚝을 박아가지고 같은 얘기죠. 어떻게 보면 뭐 심장에 박거나 어디 박거나 부풀어 오른 시신을 말뚝을 박으면 가스가 빠져가지고 쭉 움츠러드니까 마치 시신으로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근데 말뚝의 재료가 재밌는 게 나무 말뚝이에요. 나무 말뚝. 어떤 나무 말뚝이냐면은 러시아 같은 데나 발트 3국에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만들 때 쓰였다는, 사실 정확히 예수의 십자가를 무슨 말뚝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서양 물풀의 나무, 우리 애쉬라고 하죠. 애쉬 나무로 만들거나 사시나무, 단풍나무로 만들었대. 그래서 요걸로 해야 된다. 이 말뚝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지역마다 좀 틀려요, 사실은.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 또 세르비아에서는 산사나무, 호손 있죠, 호손? 붉은 열매를 가진 호손으로 만든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근데 왜 산사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아까 했지만 산사나무의 열매가 붉은색이 돼서 두려워한다고 그랬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산사나무일까요? 글쎄요, 이게 방금 설명해 주신 비슷한 데 건데 아마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하는데 답이 있습니다. 네, 아까 했지만 우리 예수의 십자가 만들 때 물풀의 나무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또 산사나무는 예수의 그 가시 멸류관 있죠. 가시로 만든 왕관. 그걸 산사나무로 만들었다는 설이 있어요. 설이지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원래 그 모세가 신한테 십계명을 받죠. 그때 신은 원래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죠? 하나의 그 신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산사나무 덤불에서 나타났다. 신이. 그래서 산사나무. 네. 그래서 그 신성한 나무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사나무를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민간 신앙마다 틀리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없는데. 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그림을 화면을 한번 보기로 하죠. 보기로 하면은 트랜실바니아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묘지를 파헤칠 때, 혹시 드라큘라로 의심되는 사람의 묘지를 파헤칠 때, 거기 혹시 나방이 나오면은 나방을 꼭 잡아서 불에 태워 죽이거나 그 나방을 집에 가져와서 벽에다가 핀으로 딱 꼽아서 꼼짝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내가 Death Headman, 박각시라고 우리말로 보통 번역이 됐는데 그림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박각시 생김새를 자세히 보면요. 그렇죠. 머리 쪽에 이렇게 해골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좀 섬뜩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섬뜩한 생김새 때문에 이 나방의 뱀파이어 영혼이 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나방 그림은 참 끔찍하죠. 가운데 보면 몸통에 해골 모양이 있죠. 어떻게 너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에도 나와요. 사이런스 오브 램에 보면은 요 박학 씨가 그 영화 포스터에 딱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내가 오른쪽 그 그림이 있죠, 여러분 보면 이게 원래 뱀파이어는 자기의 영혼을 나방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즉 뱀파이어가 나방으로 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방 바로 뱀파이어라는 거죠. 특히 박학 씨로 변화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박학 씨는 바로 뱀파이어입니다. 뱀파이어 영혼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나올 때 꼭 잡아 태우거나 고정시켜야 된다. 그러면 살아 돌아와서 다시 복수를 한다는 것이죠. 나비와 나방 얘기가 왜 영혼과 무슨 관계가 있나? 오른쪽 보면 나비와 영혼 했는데 그리어스어로 푸시케라고 하죠. 푸시케는 누구냐? 누구죠? 푸시케가? 에로스의 부인이죠. 에로스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사람이 푸시케입니다. 근데 그리스 푸시케라고 있고 우리 영어에서는 사이키라는 우리 사이콜로지라는 말 있잖아요. 심중에. 이 사이키 푸시케는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영혼. 우리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도 있죠. 고스트라는 제목인데 그런데 영혼이고 이 푸시케는 영혼의 의미와 나비라는 의미가 있어요. 버터프라이. 그래서 오른쪽 이 동상 보면은 이게 푸시케의 동상입니다. 에로스의 부인. 보면 날개를 보면은 이게 나비의 날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의 의미를 갖고 있다. 푸시케는 영혼의 의미와 나비의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나비는 바로 뱀파이어의 영혼이라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 오른쪽 내가 그 사진 한번 보기로 하죠. 이게 보면 이게 800년경에 발견된 해골인데 불가리아에서 가슴에 쇠막대가 박혀 있습니다. 쇠막대가 있어요. 사람이 뱀파이어로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쇠막대를 박은 거예요. 800년 전에 루마니아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놀랍죠? 뱀파이어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 그들이 믿었던 삶 속의 일부였다라는 것이 증거죠. 또 하나 뱀파이어를 처치할 때 보면 토요일날 처치한대요. 재밌는 게 토요일날이니까. 그러면 뱀파이어 죽이는 무덤을 파헤쳐서 아까 말뚝을 박든지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토요일날 한대요. 왜 토요일날 하는 것 같아요? 재밌죠? 왜 토요일날 하는지? 일단 일요일은 하면 안 될 것 같고. 일요일날 일요일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근데 일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뱀파이어는 보통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교도들이에요. 그렇죠? 이교도들. 이교도들은 그러면 이슬람교라든지 다른 종교를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라든지. 근데 문제는 안식일이 기독교에서는 일요일인데 다른 데서는 토요일이에요. 또 다른 종교에서는 토요일날 쉬어요. 그래서 토요일날은 뱀파이어가 무덤에 들어있어요. 일하지 않고. 그래서 뱀파이어를 잡을 수 있는 날이 무덤에 있는 게 토요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처치한다. 이걸 보면 자체가 상당히 뱀파이어라는 존재를 규정한 게 기독교에서 반기독교적인 어떤 존재들을 뱀파이어로 규정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뭐 민간 전승이마다 틀린데 머리를 자를 때 단 한 번에 잘라야 된다. 두 번에 자르면 뱀파이어가 살아난다. 일일이 죽여야 된다. 그래서 잘라서 다리 사이에 올려놔야 된다. 못 빠져나오게. 실제로 그게 많이 발견이 된대요. 다음에 이것도 퇴치법도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 있죠. 발칸반도 국가, 동유럽에서는 시신에 성수를 넣는다. 그쵸? 당연히 뭐 두려워서 못 나오겠고. 루마니아에서는 입에 마늘을 넣고 관에 총을 쏜다. 죽일 수 있는 방법. 또 하나 루마니아 시신을 잘라서 태운 뒤 젤을 물에 섞어 가족들이 마신다. 그러니까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심장에 말뚝을 박고 또 머리를 자르고 시신을 태워서 젤을 만들고 젤을 또 물에 섞어서 가족들이 마신대. 그래야지 가족을 공격하지 못한다. 또는 젤을 강에 뿌린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좀 포크로마도 좀 다르기도 합니다. 이상 이처럼 불가리아에서는 어떤 성인의 그린 그림을 들고 사제가 들어있고 그리고 뱀파이어를 병에 가둔 뒤 병을 불에 던져 태운다. 그리고 사제가 복음서를 읽었다.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처치법 자체가 바로 뱀파이어가 반기독교적인 존재다.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였죠.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뱀파이어 속성, 속성에 파생된 뱀파이어의 약점, 그리고 뱀파이어 두려워하는 것들, 처치법. 뭐 크게 다 보면 하나의 뱀파이어 속성이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런 뱀파이어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죠. 이번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